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예수의 들의 사이에 그 영성에 있어서 인성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 안에서 성녀의 영성이 드러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친 그 과정 안에 또 성녀의 영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지, 또 그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 안에서 또 성경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들, 또 말씀들 안에서 성녀가 자신의 영성을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찾아내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생 사건 안에서 육화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있어서 이제 출발점으로서의 강생 사건을 받고, 이 강생이 이제 연결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유년시기죠. 두 번째 예수는 유년기죠. 유년기에 예수님하고 연결된 성녀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녀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유년기, 또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 분량으로 보면 이제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성녀 예수 데레사도 자신의 작품에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언급할 때는 특별히 또 이제 성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 또 성모님에 대한 신심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나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에서 볼 때도 언급이 되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자서전 6장 8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기도를 하는 영혼들은 이 성인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통을 참아 견디신 천사의 모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 분을 그처럼 훌륭히 도우신 성 요셉에게 감사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말입니다. 라고 해서 성모님하고 이제 요셉 성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아기 예수님 유년 시기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성녀가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드러난 강생 사건의 연장으로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오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또 마구간에 또 아기 예수님으로 또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구세주가 아주 초라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안정되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자마자 박해받는, 그죠? 헤로데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 점에서 보면 예수 데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아기 예수님의 이제 모습에 박해받는 모습에서 십자가의 순환하고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 사람의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약하고 가난하고 또 불쌍한 이런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자신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오신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커다란 또는 눈에 띄는 그런 확실한 어떤 강건한 그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아주 약한 모습으로서 아기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예수에게 오셨을 때 그런 약한 모습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오시자마자 이제 박해받는 모습, 그것이 또 십자가에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육신적인 그런 약함 안에 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들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감수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당신이 감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할 때 주로 이제 어떤 당신 쓴 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시 중에서 이제 13번째 시에 보면 그분은 나면서부터 사람들을 그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악을 없애며 죽어가셨습니다. 당신은 이렇듯 아무 죄도 없으신 아기를 보셨나요? 뭐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녀가 그리스도의 이제 생애에서 이런 유년기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신비를 묵상하고 그분을 이제 강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박해받는 모습도 피난 가는 그런 성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연결되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태어나부터 운명적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녀의 영성에 있어서의 또 한 부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녀가 쓴 시 중에서 11번째 시에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잠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노래로서 성녀 테레사는 성부여 당신 독생 성자를 저희에게 주소서 오늘 세상에 오신다네 가난한 농장이 이렇게 해서 독생 성자의 세상에 오신 강생의 모습 또 아기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연결시켜서 성령께서는 이제 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 안에 이제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아 데레사의 모습에서 영적 어린이의 길 또는 어린이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아 데레사의 영성의 하나의 원형적인 모습이랄까요? 아니면 기원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보면 성녀 예수의 데레사에 있어서도 그런 특성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모습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시간적인 조건 안에 사셨던 하느님의 모습에 있어서 출발점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또 박해와 순환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받은 우리들 인간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여야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시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어린이 영성의 그런 특성도 영적 어린이의 길에 소아데레사와 연결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성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수의 데레사에 있어서 기도의 단계에서 보면 이제 능동적 기도로서의 이제 출입 묵상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적인 기도의 단계로서 이제 관상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 관상 기도로서의 수동성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어린이의 영성, 또 어린이의 길, 또 어린이의 그런 태도를 또 그 안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만 그것이 그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성령께서 이제 관상기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인간이 했던 이런 방식으로서의 지성과 기억의 이런 능력을 이제 활용하는 데서 지성과 기억의 능력을 이제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것이 이제 관상의 태도로 전환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가 또 어린이가 아이가 부모님께 또 아이가 순응하고 자신을 신뢰로서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또 성령 예수의 데레사가 또 강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2년 뒤에 예수님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어른 성장했을 때의 모습에서 이제 공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의 데레사가 어떻게 자신의 영성의 풍부한 그런 의미를 또 찾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성녀가 그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들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영성적인 의미를 이제 또 찾아내고 있는데, 성녀가 그 공생활에 대한 예수님과의 공생활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그 예화들, 또 예수님과의 함께 접촉했던 인물들도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그런 이제 사람들 안에서의 예수님의 특성들, 또 그것을 영성적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이제 찾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당시의 시대적인 여건 안에서 보면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이제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자국어로 된 그런 성경이 없었죠. 자국어로 된 성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단 신문소나 교회에서 박해를 했고, 또 그것을 금지를 했고, 또 금서로서 다뤘기 때문에 성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 관계를 했던 것은 미사 동안에 이제 강론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한 것들, 그거를 이제 알아듣는 것, 그다음에 자국어로 된 그 글들 안에 성경의 일부분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작품들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녀 막달레나 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그 이제 생명의 물을 청했던 사마리아 여인,
또 마리아, 그다음에 사도들, 돌아온 탕자, 그다음에 병자의 치유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녀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녀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 공생활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었고 드러났고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있어서는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쓰신 그 용어를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제 스승으로서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양떼를 이끄는 그러한 목자로서 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또 많이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특히 이제 성령께서 공생활 동안 예수님 활동했던 그 활동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잠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이제 마르다와 함께하는 이제 형제죠. 이제 라자로, 죽은 라자로를 이제 소생시키는 이런 이제 모습에서 단순히 그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했던 행적을 과거의 한 사건,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서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소품집의 영혼의 외침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하느님과 함께 우르러 오십시오. 주님께서 뜨거운 동정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라자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흘리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범한 잘못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발 저의 죄는 이제 이것으로 마감이길 바랍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정말 끝이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들어놓고 있지만 성령께서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활동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그것을 또 강조하고 또 동시에 성령의 그 영성이 갖고 있는 실천성 또 실존성하고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바로 과거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느님의 호소, 하느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이제 현존이라는 것, 이것을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신 모습을 보면 또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의 이제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공생활 중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났던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물을 청한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 그 성령께서 지금 그 강생수녀원에 성령께서 이제 27년 동안 사셨던 그 강생수녀원에 가보면 그 수녀원 그 박물관을 쓰고 있는 그 한 공간, 거기에 보면 1층에 그 응접실, 면회실이 있는 그런 공간들, 또 그 당시 유물이 이제 여기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뭐 십자가 성묘안이 직접 그렸던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성묘안이 이제 그 성무일도에 그 항상 보관하고 있던 그 크기가 한 손바닥 한 면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모습 십자가 가서 보시면 크지 않지만 거기 십자가 성묘안이 사용했던 뭐 제구들 있는 그 공간인데 그 올라가는 그 계단 중간에 성녀가 이제 수녀원 이제 들어올 때 수녀원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집에서 수녀원 입회 선물로서 가져온 것이 이제 양탄자를 거기 이제 걸어놨습니다. 저 직접 가서 봤을 때 500년이나 된 양탄자인데도 생각보다는 그 보관이 잘 돼서 그런지 물론 색깔은 조금 많이 바랬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낡은 것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그림이 이제 양탄자 술을 놔서 만든 그런 양탄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보이죠. 거기 보면 이제 우물가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을 청했을 때 이제 그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당신을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물로서 당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길어가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서 길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데레사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완덕의 길 이것도 에스쿠리알볼입니다.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이 생명수가 잠겨 가슴을 태우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물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바람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본성적인 주체는 이를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황홀경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생명수로 재빨리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멸망은 점점 커가고 엄청난 갈증으로 인해 구제되지 못한 채 분명 갈증으로 죽었을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분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이지 이게 뭐 당신이 어떤 모르는 제3의 인물을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녀 예수 데레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도 이제 같은 의미로서 생명수에 이제 초대받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공생활동 안에 설교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녔던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있어서의 그런 삶의 모습에 다가오시는 또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이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항상 연결시켜서 이제 묵상을 하길 좋아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수를 들어가라고 초대받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이제 바로 자신이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으로서 느꼈고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오롯하게 잠겼던 그런 관상의 그 상태에 있던 그런 마리아로 또
주님을 위해서 오롯하게 봉사하는 그런 마르타의 모습으로 또 이런 어떤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반성하고 한탄할 때 오히려 가룟 유다, 배신자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그 또 하나의 유다라 이렇게 또 대변하면서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군들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말씀, 활동, 그것에 연결시켜서 당신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걸 또 우리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약간 빠졌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까 유년기의 아기 예수님하고 이제 뒤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 데레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신심과 하나의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성녀가 그 강생수녀원에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환시로서 이제 배웠을 때 그 수녀원에 있는 이제 계단에서 만났죠. 계단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그 꼬맹이가 예수 데레사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데레사한테 대답하기를 이제 나는 예수의 데레사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꼬맹이가 쳐다보고 있는 이제 또 예수 데레사가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질문하죠. 나는 예수의 데레사인데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대답하길 나는 예수의 데레사의 예수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바로 이제 주님을 이제 뵙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성령 예수 데레사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처음부터 어른 또는 어떤 힘이 센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강건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아주 아기 예수님, 작고 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 그렇다고 연결시켜서 또 하나의 예화를 우리들이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인물군들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또 행정을 만났던 그런 수많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또 자신하고 연결시키고 또 그 연결을 또 우리들에게까지 실천적으로 또 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깊이 있게 만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들이 완전한 하느님을 뵐 수 있다는 당신의 체험적인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하고 연결을 시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어떻게 보면 예수 데레사의 영성에 있어서 이 순환의 의미,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는 다른 예수님의 이제 사건들에 있어서 보면 분량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작품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의미에 있어서도 성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찾을 수
수 있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당신의 삶이 얼마큼 쇄신됐고 변화되었는가, 또 하느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녀의 그 영성에 있어서 성녀가 이제 강조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야말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성령께서 파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제 강조한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스페인에 있어서 16세기에 스페인의 문학들 또 문화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문화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들이나 또 조각품들 또 많은 문학 작품들에 보면 또 우리가 볼 때 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과학적인 것이 아닌가로 보여질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이제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고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저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특별 뭐 전시회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있어서 주제를 그리스도의 순환하고 맞춰서 아니면 당시에 있어서의 그 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훌륭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이제 그림들이나 조각품들 뭐 이런 거에 보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거기 보면 그 묘사가 굉장히 사실 예를 들어서 조각품 같은 데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이제 예수님하고 순환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목 잘린 세례자 요한을 해서 쟁반에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림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각에서도 보면 단순히 그냥 피 또 이렇게 이런 걸 묘사한 정도가 아니라 물론 해박적인 지식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올라온 거기 보면 동맥, 정맥,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의 이런 아주 생생한 그런 이제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렇게까지 이제 묘사를 해야 되나 싶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문화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드레사가 또 당신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기둥에 묶여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지금도 예수 드레사의 회심을 이끌어낸 성상이 사실 강생수년 안에 있습니다. 그때 성녀 데레사가 직접 보았고 성녀 데레사가 이제 회심하게 된 그 계기에 그 성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스페인 아빌라에서 공부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서 그 성상을 함께 이제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크기는 한 그때도 이렇게 받침내고 한 1m 정도 되나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우리 사진에서 보면 이제 앞모습의 예수님이나 이제 옆으로 이렇게 등에 그 예수님의 이렇게 상처난 모습은 이제 목에 이렇게 바줄로 매어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찍긴 했지만 아주 가까이서 이제 볼 때는 또 좀 더 생생하게 그 상처난 모습을 묘사한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상처의 그 상태가 이제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채찍을 맞아서 등에 할가죽이 터진 그 모습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그 피와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의 근육이 이렇게 찢어진 이런 것들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주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전해질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상처가 묘사되어 있고
또 가까이 가서 보면 잘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는 게 예수님 그 가시관을 써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고통을 타고서 요 콧망울에 이렇게 맺혀져 있는 모습인데 가까이 가서 찍지 않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부분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콧망울에 맺힌 그 아주 작은 핏방울, 그것까지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직접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만약에 누가 건드렸으면 그 부러져서 이제 볼 수 없겠죠. 근데 그 500년의 시간 동안에 보존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들, 그 성녀의 그 영성 안에서 또 성령께서 가졌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의 그런 특별한 신심의 모습을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순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령과 얼마큼 깊이 있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자신의 영성 안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활용을 했고 그 의미를 찾아서 또 그것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쇄신시키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현장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작품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녀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환의 모습은 바로 그 성녀 영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또 차지하고 있고 또 성녀의 영성에 있어서의 구성에 있어서 보면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의도적인 그러한 구성들, 그 다음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 고통의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고 그 희생이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까지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안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에 예수 데레사의 작품 안에서 또 예수 데레사의 설명들 안에서 찾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